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아멘.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주제는 율법을 속량하신 주님이란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아 죽으심으로 믿는 자들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받을 율법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유다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유다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늘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을 자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주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원래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후에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가장 위대한 복은 대자연을 주신 것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중 단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 하나를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신뢰를 하고 화목하게 되는 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를 지키지 못하여 인간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하와는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불러서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말씀하셨을 때 아담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 당신이 주신 저 아내가 나한테 유혹을 해서 이걸 먹으라 해서 먹었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넙죽 엎드려서 말해야 되는데 누구 때문이라고 계속 우리가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래요. 그냥 누가 뭐라 그러면 내가 뭔가 잘못했는갑다 이러고 넙죽 엎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저렇고 이거는 저렇고 이러면서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속에 잘못했다는 거 알아요. 알면서 변명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어리석은 짓입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 또 잘못했네요. 이러고 또 하나님께 용서를 빕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자존심이 뭔지 그냥 내가 잘못했어 인정을 하면 되는데 잘못했다고 소리를 입 밖에 내지를 못하네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담도 하와가 주어서 먹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또 하와는 누가 줘서 먹었다? 뱀이 이용해서 먹었다 그럽니다. 이런 습관이 우리 속에 죄악이 들어와서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거절하고 죄악 가운데 안 갔으면
우리 인간의 이런 범죄성이 없었을 텐데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날름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너무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그걸 보고를 참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걸 따먹는 바람에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무지한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우리 하나님과 그럼으로써 원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이 우리와 차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은데 복을 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등을 돌림으로 하나님도 우리를 이제는 버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후로부터 우리 인간은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저주의 원인은 바로 죄로부터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서 죽게 되었습니다. 최초의 죽음은 아벨의 죽음이 있습니다. 아벨은 누구입니까? 가인의 아우입니다. 형이 아우를 죽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화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를 못한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들로 동생을 불러내서 돌로 그만 쳐 죽여버리는 거 말았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최초의 살인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아벨은 최초의 죽음의 역사가 그 아벨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 후로부터 저주는 병으로, 재난으로, 여러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은 죄를 한 번 범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므로 더욱 악하고 교만해져서 죄악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 심판도 내렸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것들을 다 쓸어버렸잖아요. 오직 노아만 남겨두었습니다. 노아 식구하고 노아만 남겨두고 아라랏 산에 거기 배를 만들어서 그 높은 곳에다가 배를 띄웠잖아요. 그것에 걸쳐 지금도 그런 증거가 있다고 과학적으로 나타났답니다. 그래서 다 쓸어버렸어요. 노아 식구들 이외에는 다 홍수 심판으로 다 쓸어버린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죄악이 더해질수록 환난과 심판과 고통이 더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더 악한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는 더 큰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이러할 때 주를 위하여 더 충성하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살겠다는 마음이 아니라면 이 세상을 일찍 떠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갈수록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 정필동 목사님 늘 그러셨어요. 각오하라고요. 저희들에게 늘 신앙의 결단으로 말씀하셨어요. 항상 깨어있어라. 이제 우리가 빨리 죽으면은 그게 더 복인 것이다. 늦게 죽으면 우리 자손들이 너무너무 힘들 것이다. 그 세대는 정말 조목문일 것이다. 지금도 우리가 조목문으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조목문으로 가지만 그때는 더 조목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서 있어야 된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정무사님은 빨리 이 세상을 떠나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양년 82세에 엊그저께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늘 우리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분은 늘 말씀으로 우리를 강론하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신 목사님이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그 후손에게 율법을 주시고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제사함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로 저주를 받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레위기 16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회중에서 속죄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와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를 하고 속죄를 위하여 순염소 2마리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론은 자신을 위하여 먼저 수송아지를 준비를 합니다. 제사장은 수송아지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자신도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레위기 16장 11절에서 13절에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를 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그리고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2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을 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르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제사를 지내다가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이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자신의 죄를 위해서 속죄를 드리는 방법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레위기 16장은 14절에 그는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은 이렇게 하고 나서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레위기 16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한번 우리가 찾아볼까요? 17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70페이지입니다. (16장입니다) 15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레위기 20장 2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는 제사법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법이 다 나와 있었습니다. 구약에는요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런 것 같이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은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이 먼저 자신을 위한 속죄를 지내고 그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방법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염소 2마리 중에 제비를 또 뽑아서 먼저 걸린 염소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다른 1마리는 죽이지 않고 또 머리에 안수를 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고 광야에 띄워보냅니다. 그때 들어있던 이리와 여우가 와서 이 염소를 잡아 먹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속죄제를 드리게 한 것입니까?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죄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우리 사람이 일일이 그저 죄가 지었다면 죽어버려야 되잖아요. 계속 죽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면 날마다 우리는 순간 또 죄 지었으면 또 잡아가 양을 잡고 또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해서 양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가를 증가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범한 죄를 생각하면 우리가 광야의 들짐승들에게 잡혀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죄를 드림으로 우리 대신에 염소를 죽게 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서 또한 아사셀 염소가 되어 주셨습니다. 아멘. 제사의 문제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마다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만약 지금까지 이러한 제사법이 계속되었다면 얼마나 번거롭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단번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미리 대책을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속죄양으로 택하셨습니까? 그것은 죄를 범한 죄인들에게는 하나님과 화해를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할 수 있는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으므로 우리를 보내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아멘. 중보자는 두 가지를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는 죄가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신성과 인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중보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사는 인성이 없고 사람은 신성이 없으므로 중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아담의 죄와 피를 물려받게 하시지 않으시게 한 후에 죄가 없는 깨끗한 중보자로 오시게 한 것입니다. 아멘. 또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또 두 번째는 창세전에 택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을 위해서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밥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야, 마귀야, 내가 아무리 내가 아무리 나를 유혹하고 시험해봤자 나를 유혹하고 시험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아무 소용없다. 나는 천국 간다. 나는 천국 간다. 할렐루야. 아멘. 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 이렇게 부르짖으세요. 이렇게 선포하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으므로 그분의 손에 아무도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나 마귀나 사람이나 아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누구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하나님 한 분요. 아멘.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어리석어서 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므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아무도 정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람이 알든 모르든 우리 속에는 죄성이 다 있어요. 죄가 있어요. 우리가 말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발설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 앞에 우리의 죄를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뒤탈이 없어요. 사람 앞에 말하면 사람은요 입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을 옮겨가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비밀이 있을 때는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항상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대신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예수를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살도록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신령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모시고 죄와 마귀를 이기고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죄와 싸워서 승리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이 새로운 주간에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모든 일에 생업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손으로 만져주시고 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항상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